손에 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달라졌네 하는 느낌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잠들기 전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운명이 바뀝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여러분께 드리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이면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2500년을 이어온 지혜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한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의 삶의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편안히 누워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손을 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손을 놓으면 잃을 것 같아 무섭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놓아라. 그러면 더 큰 것이 채워질 것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돈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붙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더 세게 쥘수록 더 빨리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좋은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셨습니다. 절에 가면 정성껏 시주하셨습니다.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의 삶은 늘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고, 자식들도 말썽이었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 그분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스님은 그분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보살님, 평생 좋은 일 하셨다고요?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스님.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살님은 그 좋은 일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스님의 질문에 그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이요? 당연히 복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요.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복을 구하며 베푸셨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베풀미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였습니다. 스님의 말씀에 그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래요? 제가 거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나는 저것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거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베풀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는 마음이 드시나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긴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절반만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 이행어 보시, 이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우리는 이익을 따지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 내가 받을 복은 한정된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받을 복은 무한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0,000원이 나중에 1,000,000원이 되어 돌아오겠지. 이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1,000,000원을 기대했으니 내가 받을 복은 1,000,000원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면 내가 받을 복은 한계가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는 순간 그 기대가 우리가 받을 복의 천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 천장이 없습니다. 무한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1000번의 전투에서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편안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잘 돼도 내가 그것에 집착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주상보시를 하라. 즉,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어라.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면서 베풀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대가 생깁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이런 기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대가 거의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니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으니 화낼 일도 없습니다. 단지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가볍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가 주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식학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아레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깊은 의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 아레야식의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나중에 싹이 터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이것을 업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주상보시를 할 때는 어떤 씨앗이 심어질까요? 순수한 베풀미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기대 없는 사랑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이 씨앗은 아주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욕심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이 싹을 틔울 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동방의 항아사 3개만큼 많은 보물로 보시한다면 그 복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무주상으로 보시한다면 그 복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아사라는 것은 겐지스 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무주상보시에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주상보시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베풀 때 우리는 여전히 욕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욕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욕심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욕심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베푼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소진됩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할 때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납니다. 욕심에서 벗어난 마음은 무한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복도 무한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주상보시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에게 돈을 드립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복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유주상보시입니다. 욕심이 있는 베풀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돈을 드린 후에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욕심이 없는 베풀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 보시할 때 상시향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며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지 말고 고시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베풀 때 상대방의 모습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구나. 이 사람은 불쌍하구나. 이런 생각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베푸는 것의 모습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것을 주고 있구나. 나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상에 머물면 우리는 분별심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하고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되고 이런 분별심이 생깁니다. 이만큼 주면 충분하고 그 이상은 과하고 이런 계산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베풀문 진정한 베풀미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비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나무는 귀하니까 더 주고 저 풀은 천하니까 덜 주고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똑같이 내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각자가 필요한 만큼 받아들입니다. 무주상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분별심 없이 베풀 때 그 베풀문 하늘의 비와 같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그릇만큼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베풀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을 가져오는 베풀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주상보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그것도 욕심 아닌가? 좋은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욕심일 수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를 해서 큰 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시 유주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무주상보시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듯이, 마치 걷듯이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이라고 합니다. 함이 없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적십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 무주상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본래 자비롭습니다. 본래 베풀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성을 욕심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욕심 때문에 불성이 가려졌습니다.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은 이 욕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래 성품, 즉 불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베풀문 자연스러워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 본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했으니 저렇게 받아야지 하는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돌아와? 하는 원망이 없습니다. 그냥 베풀 뿐입니다. 그리고 베푼 후에는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얼마나 가볍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자는 두려움도 없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집착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무주상보시는 바로 이 집착을 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왔습니다.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관계를 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 손을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든 것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비밀입니다. 손에 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채워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해 보면 알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것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을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건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의 겉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복도 마음이 만듭니다. 화도 마음이 만듭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복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화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옵니다. 농부는 기뻐합니다. 가뭄이 해갈되었구나. 복이다. 하지만 소풍 가려던 사람은 화를 냅니다. 하필 오늘 비가 오다니. 재수 없네. 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바로 이런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면서 베풀 때 우리 마음은 조건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안 이루어지면 불행하다. 이렇게 조건부입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할 때 우리 마음은 무조건적입니다. 무엇이 돌아오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베푸는 그 순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야, 동방의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남방, 서방, 북방, 상하의 허공을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이 무주상으로 보시할 때 얻는 복덕도 이와 같아서 생각할 수 없느니라. 허공이 무한하듯이 무주상보시의 복도 무한합니다. 허공에 끝이 없듯이 무주상보시의 복에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손에 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채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주무십시오. 나는 내일부터 손을 놓는 연습을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욕심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깊은 의식 속에 씨앗으로 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가벼워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가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지키는 사람, 그의 승리는 결코 패배로 바뀌지 않는다.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욕심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집착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편안히 쉬십시오. 내일 다시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주상보시를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손에 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채워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밤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밝기를 기원합니다. 무주상보시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 밤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무셨다면 오늘 아침 조금은 다른 기분으로 눈을 뜨셨을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가벼워진 느낌,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장사를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늘 빚만 늘어났습니다. 가족들과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분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절에 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다가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우십니까? 이분은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장사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이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빚도 갚아야 하고 자식들도 키워야 하는데요.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스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손님들이요? 글쎄요. 많이 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비싼 것을 사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이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살님은 손님을 손님으로만 보셨습니다. 돈을 가져다 줄 사람으로만 보셨습니다. 그러니 손님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욕심을 내면 상대방도 욕심을 냅니다. 내가 계산을 하면 상대방도 계산을 합니다. 이분은 스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마음을 바꾸십시오. 손님을 손님이 아니라 부처님으로 보십시오. 이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만족할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돈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돈이 따라옵니다. 이분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스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오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 필요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만족하실까? 그리고 진심으로 손님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님들이 여기 주인 참 친절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분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장사하는 것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을 만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빚을 다 갚았습니다. 2년이 지나자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지역에서 소문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이분은 더 이상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 돈을 바라지 않고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보살이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법칙에 집착하지 않고 베풀 때 그 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는 법칙에 매여 있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할 때 나는 이만큼 친절하게 했으니 손님은 이만큼 사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조건부 친절입니다. 손님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은 그 진심을 느낍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합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힘입니다. 이것은 장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적용됩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늘어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뭐 했어? 이런 말만 반복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상대방을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고마워합니다. 미안해합니다. 자발적으로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끝난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은 미움의 씨앗입니다. 작은 미움일지 모르지만 씨앗은 씨앗입니다. 그것은 자라서 갈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할 때 그것은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것은 자라서 더 큰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 좋은 아침 한마디를 건넵니다. 이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기분 좋게 대답해 주기를, 기분 좋은 표정을 지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인사를 건넬 뿐입니다.
길을 걸을 때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줍니다. 상대방이 미소로 답해 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가 타려고 하면 문을 잡아줍니다. 상대방이 고맙다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을 잡아줄 뿐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온 습관이니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놓아버리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우리가 내가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그것에서 반쯤 벗어난 것입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힘입니다. 그리고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 작은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푸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편하구나. 이것이 훨씬 더 자유롭구나.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직장인이셨습니다. 늘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은 경쟁적이고 후배들은 말을 안 듣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분은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주상보시에 관한 법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베풀미라니 무슨 소리지?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음 날부터 마음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나는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회사와 동료들을 돕기 위해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사가 까다로운 일을 시켜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좋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의욕이 생겼습니다. 동료가 도움을 요청하면 내일도 바쁜데 하는 생각 대신 이분을 도울 수 있구나. 좋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상사가 이분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항상 긍정적이고 협조적이고 회사를 위해 생각하더군. 그래서 자네를 승진시키기로 했네. 상사가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의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전에는 회사 가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사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출근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힘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 나는 무엇을 얻을까? 늘 생각하면 일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면 일은 기쁨입니다. 같은 일인데 마음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주상보시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베풀 수 있을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혼자 아이 둘을 키우는 어머니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씩 했습니다. 그런데도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분은 늘 걱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길을 가다가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서 떨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일 아침 아이들 우유 사는 돈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노숙자 분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따뜻한 거라도 드세요. 노숙자 분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들 우유를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일 아침은 물로 배를 채우자. 엄마가 더 어려운 분을 도와드렸단다. 아이들은 놀랍게도 이해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물 마실게요. 아이들의 착한 마음에 이분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가슴 따뜻하게 잠들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우유와 빵과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가 있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나마 받아주세요. 옆집 아줌마가. 이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가 온다. 이것은 법칙이다. 때로는 즉시 오고 때로는 나중에 오지만 반드시 온다. 이분이 노숙자를 도운 것과 옆집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선한 행동은 보이지 않는 파장을 만듭니다. 그 파장은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돌아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항상 변합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마음도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 순간 선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 베푸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우리의 복이 됩니다. 무주상보시는 특별한 날에 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는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동료가 힘들어할 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니 복을 받겠지. 이런 기대도 버려야 합니다. 그냥 할 뿐입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우니까 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내라.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사랑하듯이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할 때 무언가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무주상보시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주상보시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고통받으면서까지 남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보면서 남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등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나 자신이 먼저 빛나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비출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는 것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지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진정한 무주상보시는 기쁨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런 마음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시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출발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선의 근본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베풀게 됩니다.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싶다면 먼저 감사 수행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감사하다.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감사하다. 길을 걷다가 예쁜 꽃을 보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베푸는 마음도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비 수행을 하십시오. 자비 수행이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평화롭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무주상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입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울 수 있듯이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만든다. 오늘 하는 작은 선행이 내일의 큰 복이 됩니다.
오늘 베푸는 작은 사랑이 내일의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주상보시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 자비심을 키우는 것, 이것들이 무주상보시의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는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베풀어 보십시오. 조금 더 사랑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일의 여행도 첫걸음부터 시작된다. 무주상보시의 여행도 오늘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길의 끝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다시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무주상보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 그리고 부처님의 더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어제까지 우리는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주상보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 그리고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셨던 더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을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복이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복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의 표면만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복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천천히 알아가 보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복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절에 가서는 부처님, 복 주십시오 하고 빌었습니다. 점을 보러 가서는 언제 복이 들어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적을 사서 집에 붙이고 좋다는 물건은 다 사서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복입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마음이 복이라니 무슨 소리지?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옥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복과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분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평생 잘못 살아온 것인가?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바르게 살면 됩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을 만드십시오. 어떻게 만드느냐? 무주상보시를 하십시오. 그날부터 이분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지만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을 구할 때는 오지 않던 복이 복을 만들기 시작하니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색안을 그려낸다. 우리의 마음이 붓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물감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무주상보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욕심이라는 어두운 색 대신 사랑이라는 밝은 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딱딱한 선 대신 자비라는 부드러운 선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린 그림은 아름답습니다. 그 그림 속에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렇다면 무주상보시를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면서 베풀 때 우리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하는 기대가 짐이 됩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할 때는 그 짐이 없습니다. 베풀고 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가볍습니까? 두 번째,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가 조건을 달고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경계합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대하면 사람들은 편안해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진실해집니다. 세 번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를 기대하며 베풀 때 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정복자는 없다. 무주상보시는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집착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번째, 지혜가 생깁니다. 무주상보시를 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따로 없구나. 베푸는 순간 이미 받은 것이구나.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냐, 즉 지혜입니다. 금강경의 원래 이름은 금강바냐바라밀경입니다. 금강 같은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의 피안일까요? 고통의 피안입니다. 욕심의 피안입니다. 집착의 피안입니다. 무주상보시는 그 피안으로 가는 배입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통해 집착을 놓으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를 행해야 한다.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상에 머문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준 것에 집착하고 받을 것에 집착하고 주는 행위 자체에도 집착합니다. 이 모든 집착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에 머물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풀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흐르는 것이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것이 있고 저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집착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줬다 하는 자만심도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보시하는 물건도 없다.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한다. 세 가지 바퀴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물건. 이 세 가지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저 사람도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습니다. 그냥 우주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비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자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안 왔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돈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당연히 모으지요. 더 많이 벌기 위해 투자도 하고요. 스님은 창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물이 고여만 있으면 썩습니다. 하지만 흐르면 맑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으기만 하면 마음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분은 그날부터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손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데도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벌렸습니다. 사업이 더 잘 됐습니다.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전에는 돈을 모을 때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쓰는데도 평안했습니다. 베풀 때마다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아, 돈은 도구였구나. 행복의 도구가 아니라 베풀매 도구였구나. 돈을 모으려고 하니 돈이 주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돈을 흘려보내니 내가 주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이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자는 슬픔이 없다.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문제입니다. 무주상보시는 이 집착을 놓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쥐고, 명예를 쥐고, 사람을 쥐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든 것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손을 펴야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상보시는 손을 펴는 연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주상보시를 하면 정말 재물복이 늘어날까요? 네, 늘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재물 자체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를 하면서 마음이 변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보다 더 큰 재물은 없다. 100억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1000원을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무주상보시는 이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주상보시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욕심이 통로를 막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하고 움켜쥐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흘려보내면
그 빈 공간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진공은 흡입력을 만듭니다. 우리가 베풀어서 빈 공간을 만들면 그 빈 공간이 새로운 복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무주상보시의 신비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3000대 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이 많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경전의 사국에 하나만 받아 지녀도 그보다 복이 크니라. 사국에란 네 구절의 개송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보물로 보시하는 것보다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물로 보시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은 무한합니다. 한번 깨달으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생생셋에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배입니다. 그렇다면 잠들기 전에 무주상보시를 생각하면 왜 좋을까요?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잠자는 동안 깊은 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식학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식에는 8가지 층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깊은 층이 아래야식입니다. 이 아래야식에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씨앗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이 나중에 싹을 틔워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잠들기 전 우리가 무주상보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주상보시의 씨앗이 아래야식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의식이 휴식을 취하면서 이 씨앗들이 깊이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더 가벼워져 있습니다. 더 자유로워져 있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무주상보시를 생각하면 우리의 꿈도 달라집니다. 욕심과 집착의 꿈 대신 사랑과 자비의 꿈을 꿉니다. 이런 꿈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정화시킵니다. 깊은 곳에 있던 욕심과 집착을 씻어냅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잠들기 전 수행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루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음날, 아니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무주상보시를 생각하며 잠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잠자리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교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마음이 다음 생을 결정한다. 하루의 마지막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다음 날의 나를 만듭니다. 좋은 생각으로 잠들면 좋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간단합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었는가?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미소, 친절한 말, 작은 도움,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합니다. 내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겠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루를 되돌아보듯이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좌선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되도록 하라.
무주상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자비로운 존재입니다. 본래 베풀기를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단지 욕심과 집착이 그것을 가렸을 뿐입니다. 무주상보시는 그 가린 것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래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부처의 성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승기실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다.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원래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단순히 복을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통해 전하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완전하다. 단지 그것을 가린 집착을 놓으라. 집착을 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주상보시입니다. 베풀면서 집착을 놓습니다. 사랑하면서 집착을 놓습니다. 주면서 집착을 놓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집착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것이 해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심지어 이 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변합니다. 모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무주상보시는 이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그냥 잠시 내게 왔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주상보시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재물복도 늘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무주상보시를 생각하는 것이 왜 좋은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내일을 발언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무주상보시의 씨앗이 여러분의 깊은 의식 속에 심어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구원자다. 다른 누가 구원자가 될 수 있겠는가? 무주상보시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욕심에서, 집착에서, 고통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그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발언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함께 긴 여행을 해왔습니다. 무주상보시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 여행의 마지막 밤입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발언을 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인도의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모았습니다. 창고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노릴까 봐 늘 경계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부자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가졌는가? 아니면 재물이 그대를 가졌는가? 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신이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재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재물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놓아라. 그러면 그대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재물을 놓으면 제가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재물을 놓는다는 것은 재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다. 재물은 가지되 재물이 그대를 가지지 못하게 하라. 부자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베풀수록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재물은 줄어들었지만 행복은 늘어났습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아,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구나. 이것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집착을 놓으라.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가지되 집착하지 말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살되 집착하지 말라. 이것이 중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사상스시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상입니다.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매 순간 변한다. 어린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릅니다.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나는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나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못 바꿔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항상 착해야 해라는 부담도 사라집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는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상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상입니다. 무주상보시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베풀 뿐입니다. 내가 베푸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상입니다. 남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남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도 매 순간 변합니다. 어제의 그 사람과 오늘의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규정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가 남을 규정하면 우리는 그 규정에 갇힙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실수해도 우리는 실망합니다. 무주상보시는 인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하고 저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되고 이런 구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생상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생은 고통받는 존재다. 중생은 구제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지만 실로 한 중생도 제도받은 자가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입니다. 단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본래 성품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중생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평등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인연이 그러할 뿐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수자상입니다.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이만큼 살았다. 앞으로 이만큼 살 것이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무주상보시는 바로 이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베풀어야지가 아닙니다.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었으니 이제 받을 때가 됐어도 아닙니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다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자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보살은 이 네 가지 상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은 바로 보살입니다. 여러분도 무주상보시를 실천하시면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몸은 10년 전의 그 몸과 다릅니다. 세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몸은 무엇일까요? 고정된 내 몸은 없습니다. 매 순간 변하는 몸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종이는 가치가 있다 하고 미끼로 약속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면 돈은 그냥 종이입니다. 이것이 공입니다. 그렇다면 공을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착이 사라집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무엇에 집착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변하는데 무엇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놓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베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태에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에 있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은 있는 것 같지만 없고 없는 것 같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0원을 줍니다. 그 1000원은 내 손에서 사라집니다. 공입니다. 하지만 그 1000원은 다른 사람의 손에 나타납니다. 색입니다.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입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할 때 우리는 잃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복도 보존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무릇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도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만난 이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해탈의 원인이기도 하다. 무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하면 집착을 놓게 되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인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흙이 필요합니다. 흙이 기름지려면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식물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내리려면 구름이 필요합니다. 구름이 생기려면 바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꽃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태양도, 비도, 땅도, 공기도 모든 것이 그 꽃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농부가 계셔서 내가 밥을 먹습니다. 선생님이 계셔서 내가 배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존재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어집니다.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다. 나도 이 인연의 그물 안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중생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인연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 그러할 뿐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돕고 있습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줍니다. 나는 돕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도 나를 돕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자비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복을 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를 완성시킨다. 주는 사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은혜를 베풉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대신 우리가 서로를 도왔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주상보시입니다.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주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흐르는 것입니다. 나는 그 통로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중생이 있으므로 나도 병들어 있다. 유마거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받으면 나도 고통받습니다. 누군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는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남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남의 고통이 줄어들면 나의 고통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내가 남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분리됩니다. 하지만 내가 남과 하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힘입니다. 무주상보시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돕고 있다.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베풀미 더 쉬워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마치 오른손이 왼손을 돕듯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가 있고 한 생각 속에 삼천세계가 있다. 크고 작음이 따로 없습니다. 많고 적음도 따로 없습니다. 작은 것이 곧 큰 것이고 하나가 곧 전부입니다. 무주상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베푼도 큰 베풀미입니다. 1000원을 주는 것도 1억 원을 주는 것도 그 마음이 순수하면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1000원을 주는 것이 더 큰 베풀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 1000원이 그 사람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한 방울도 무시하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베풀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친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듭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길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미소 짓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부처로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경에서 자신의 전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생에서는 토끼였는데 굶주린 나그네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 속에 던졌다고 합니다. 어느 생에서는 왕자였는데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매 정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베풀음은 자기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면서 남도 돌보는 것, 이것이 중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면서 남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베풀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라. 그 마음의 순수함을 보라. 1000원을 주더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면 큰 복입니다. 1억 원을 주더라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주면 작은 복입니다. 아니,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말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해도 마음이 불순하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이라도 마음이 순수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마음으로 베풀고 있는가? 정말 순수한 마음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인가?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복 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섞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알아차리고 놓아버리고 다시 순수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순수한 마음이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좌선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항상 자신을 살피라. 무주상보시도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이제 발언문을 함께 낭송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문이란 우리의 소원을 담은 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소원과 다릅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의 행복을 바라는 소원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소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의 원품에서 10가지 큰 서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서원입니다. 무주상보시를 하는 사람의 서원입니다. 이제 함께 발언합니다.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이 발언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발언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앞에 고개 숙여 절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강경 무주상보시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발언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가 베푸는 것은 그것이 옳기 때문이며
그것이 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미소로, 따뜻한 말로, 친절한 행동으로 그분들의 하루를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욕심과 집착을 하나씩 놓아가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놓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마음이 맑고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만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부처의 성품을 가졌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베풀 때 주는 제가 없고 받는 상대가 없고 주고받는 물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저 우주의 사랑이 흐르는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모든 복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나누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겠습니다. 저녁에 잠들 때 오늘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돌아보겠습니다. 제 삶의 매 순간이 베풀미 되기를 원합니다. 숨 쉬는 것도 베풀미고 미소 짓는 것도 베풀미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베풀미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금강경의 지혜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무주상보시를 제 삶의 방식으로 삼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하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가 저를 인도하시고, 부처님의 자비가 저를 감싸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발언이 헛되지 않기를 빕니다. 이 발언이 씨앗이 되어 큰 나무로 자라기를 빕니다. 이 발언이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기를 빕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원컨대 이 발언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이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사흘 밤 동안 우리는 함께 금강경 무주상보시의 깊은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환한 미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주상보시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친절입니다. 대가 없는 베풀미입니다. 이것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전체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마일의 여행도 첫걸음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손에 쥐면 사라지고 놓아주면 채워집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놓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베풀 일을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재물복은 저절로 따라올 것입니다. 눈덩이처럼 굴러오는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자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기를 기원합니다. 무주상보시의 복이 여러분께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깊은 잠 속에서 이 가르침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안녕히 주무십시오.